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자,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다 같이 낭독하십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잠깐 한 번만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또 흡족하게 지금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일터 또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 뒷사람한테 마음으로, 제가 하려니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제가 뭐냐면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가 되어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모든 주제는 하나 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로 하나 되느냐, 이게 하나가 되는 이 방법은요, 뜻이 같을 때 하나가 되죠. 그렇죠? 내가 품은 뜻과 너의 품은 뜻이 하나가 할 때, 이 같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가 그랬다는 거냐면 너희들과 주님이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되온 전제하에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내 모습 속에는 하나 된 자의 모습이 없네? 그럼 한번 정말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대요. 이방인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뭘까요? 이방인, 뭐를 이방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못한,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없는,
주님의 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자를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망한 것이다. 여러분, 그 이방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우리는 각자 인생을요, 자기가 주인 삼는 것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 주인이냐면요.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이방인은 내가 주인이에요. 이방인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아숭배로 사는 거예요. 자아숭배.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나를 섬기지 않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많이 포기하고 살아, 희생하면서 살아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주도권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자아를 숭배하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자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은 그 배후 세력이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무엇을 숭배하고 사냐면요. 자아를 숭배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누구 뜻이 가장 중요할까요? 내 뜻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이죠.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진짠지 가짜인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진짠가? 이게 좀 헷갈리네. 이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경찰복을 딱 입고 길거리를 막 다녔어요. 경찰복 위부터 아래까지 쫙 경찰복으로 옷을 딱 빼입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를 다녀요. 그럼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뭐로 알까요? 경찰로 알아요. 왜? 경찰복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산성교회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러분을 만났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사모님, 선교사님, 왜 경찰복 입었어요? 이렇게 아니겠어요? 제 신분이 금방 들통나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내가 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경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옷은 입었는데, 경찰복 옷은 입었는데, 저분 진짜 경찰 아니야. 지금 뭐 어떤 것 때문에 입었나 보지. 저분 사역하시는 사역자야. 여러분들은 제 신분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성경책 들고 여기 온다 그래서 예수 복장을 했다 그래서 예수 옷을 입었다 그래서 다 예수쟁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내 속까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아냐면요, 증상을 보고 알아요. 증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증상이 있고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의 증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의 증상이 뭐냐면은 이 이방인이 따라하는 허망한 것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나와. 여기는 예배를 드려요. 여기는 없기를 바라겠지만, 그런데요,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용해. 누구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할까요? 그렇죠.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욕구와 내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해요. 그건 하나님이 도구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결국은 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세 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무병장수, 그 다음에 부귀영화, 그 다음에
만사형통. 이게 착착착 나와야 돼. 다시 한번. 부귀영화. 만사형통. 무병장수. 누구의? 나의. 이게 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동기며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사용해요. 기도도 사용하죠. 이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방인이 자아숭배로 사는데, 자아로 사는, 이 자아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숭배의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자기가 볼 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수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 같은 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산다라는 건요, 다양한 보물을 내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수집하면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중하네, 이것도 소중하네, 이것도 귀한 것이네, 저것도 귀한 것이네. 우리 인생은 살면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자기 마음속에다 담고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치를 결정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금덩어리라고 합시다. 금덩어리. 이게 금덩어리. 이만큼 금덩어리를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금덩어리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야. 이건 아주 비싼 거야. 이거는 값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로 이제 어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다 숨겨놨어요. 그런데 내가 사고로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 애가 청소하다가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은 진짜 가치라고 결정한 게 이 금덩어리 대상에 있는 겁니까? 제 마음속에 내면에서 결정한 겁니까? 진짜 중요하다라고 결정한 게 도대체 이 자체가 결정된 거예요? 내 속에, 마음에서 결정한 거예요? 마음에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요, 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예요. 마음에서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어떤 것이 된 거예요. 또 반대로 두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게 무서워. 난 이런 것이 두려워. 난 이런 것이 걱정이 돼. 라는 것도요, 막상 그 대상에 실제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내가 결정하고 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해요? 두려움을 내어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건 무가치한 것이다. 그것을 네가 갖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나? 이 세상이 주는 가치가요, 너무나도 요즘은요, 이 세상은 물질의 가치, 어떤 명예의 가치, 또 뭐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추구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런 물질을 따라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어떤 외적인 것을 위해서 살고, 겉의 포장을 위해서 살고,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악한 영이 만든 거예요. 악한 영이 만든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이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한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하다고 내 안에 집어넣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가치, 내가 조금 좀 덜 막 이렇게 잘 못 살아도, 또는 내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해도, 또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얘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면 그것이 큰 가치로 엄마의 마음속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건 더 잘해야 돼. 신앙도 좋아야 되는데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것도 왜 마음속에 어떤 가치가 더 크냐면요,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 크니까 공부는 좀 못하는, 이상한 게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교회는 더 열심히 나와. 가만히 보면이죠, 약간 좀 그래. 이유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애들이 더 열심히 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그러면 엄마가 저거 학원 갈 시간인데 또 저거 찬양 연습하러 나왔네 막 속에서 뒤집어져.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하고 저기서도 잘하길 요구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그런 엄마들 계시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말씀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가치가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크면 그렇게 열정을 내겠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도 알아줘야 되고 내 집안에 있는 다른 믿는 분들이 같이 알아줄 때 그 아이 속에서 힘이 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가치가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되고 그러한 풍성한 자랑스러운 가치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자랑스러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나를 떳떳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복스러운 가치, 정말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어디 가서 그걸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진짜 내 마음의 보배가 될 때 남한테도 그것이 당당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왠지 이게 이렇게 귀한 거는 알게 있는데 혼자 있을 때만 귀해. 다른 사람 할 때는 굳이 내보이고 싶지 않아. 그럼 진짜 가치로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내면에서 크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 가치를 믿음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당당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상태는요, 마음이 굳어졌어. 그러니까는 돌덩어리가 됐다 이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졌어. 총명이 있긴 한데 어두운 총명이야.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총명함,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심령을 굳어지게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자아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욕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뭐라고 살아요? 욕심 뭐야? 욕구. 뭐가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뭔가 끊임없는 욕구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성취시키고 내가 기분 좋아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삶, 그것이 미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수치심도 없어요. 자기가 뭐를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생기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사냐면요, 너보다 내가 항상 잘났어. 그래서 성숙도를 측량하는 다양한 이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옆에 이웃이 굉장히 소중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성숙에 측정하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내 뒤에 있는 사람 굉장히 존중받을 사람이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사랑스러운 존재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짜 그렇게 느낀다면요. 여러분 인생 잘 사신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죠? 이거 대답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갔을 때 또는 우리 구역 모임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목사님 봤을 때, 사모님 봤을 때, 전도사님 봤을 때, 우리 뭐 구역장님 봤을 때, 또는 뭐 며칠 전에 새로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기 시작한 새신자를 봤을 때, 아 저분 참 사랑스럽다. 아 저분 참 존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분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옆에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들어요 안 들어요? 자, 1분 전까지 안 들었다 쳐도 지금부터 듭시다. 지금부터. 아멘?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은 자아숭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요. 이 자아숭배자는요,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나보다 못났어. 그게 전제하에 그 가치가 쑥 들어와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셨다면 내 뒤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존귀하니까 내 옆 사람도 존귀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참 나에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를 꼭 붙여. 나에게. 당신은 나에게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참 존귀한 하나님의 이웃이고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고 여기 안 나온 사람들도 오늘 김 집사 왜 안 나왔어? 그러면서 또 오늘 나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나왔어. 내 말 안 들어. 이러지 말고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겠죠. 그분도 말이죠. 존귀한 김 집사님이 앞에다가 존귀한을 붙여. 존귀한 박 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 존귀한 김 집사님.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자들은요, 사람의 존귀함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이제 여전도에 수련회 1박 2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뭐 이제 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이제 간증하고 또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뭐 인생들이 다 이렇게 다 가져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뭐가 하나씩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또 어떤 분은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고, 다양한 이렇게 그 어떤 결핍에 의한 그런 상처를 받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다들 계시는데, 자,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이상한 속성이 있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다, 또는 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 또는 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면요, 굳이 그 사람은 나는 사랑을 안 줬는데 굳이 나는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래? 꼭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래. 이게 참 이상해.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꼭 엄마한테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면 꼭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래? 아버지한테 받으려고 그래.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굳이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래? 남편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내가 엄마의 사랑을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엄마처럼 날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그 사람은 내 엄마도 아닌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나를 그렇게 걱정해줘.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엄마의 사랑을, 나한테 부족한 엄마의 사랑을 채우라고 나에게 이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구멍이 뻥 뚫렸는데, 구멍이 났는데, 하나님 이 이웃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이 없는데 굳이 그 아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남편이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굳이 그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냥 사랑을 달라고 막 그러는데, 안 나와. 앞으로 100년 해봐, 안 나와. 안 나온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뭐 나올 수 있지만 딱 보니까 가망성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남편 역할 해주는 누구, 아내 역할 해주는 누구, 아들, 딸 역할 해주는 누구, 시어머니, 시아버지 역할 해주는 그 누구를 이 공동체 안에 다 분기별로, 파트별로 다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뒤에 앉은 분들은요, 때로는 내 엄마이기도 하고, 내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내 돌아가신 아버지이기도 하고, 내 남편이기도 하고, 내 아내이기도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쵸?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냥 분기별이라고 얘기한 거야. 영원이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실망하잖아. 아, 저 사람이 잘해주는데 또 나 배신 때리고 갔네? 그러면 또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다 하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분기별이 아니야. 예수님은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남편도 되시고 그냥 아주 다 돼, 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자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뭐 하여튼 뭐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를,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구멍 난 게 지금 메꿔졌습니까? 여전히 구멍이 있습니까? 메꿔졌어요. 누구 때문에 메꿔져요? 예수님 때문에 메꿔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누구 원망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안 하면 목사님 잘 기억하셨다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일러주세요. 이 설교 이거 써오라 그럴 거야. 내가 써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가족이냐고요. 얼마나 귀한 지체들이냐고요. 내 가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귀한 한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또 여러분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역할을 해주는 귀한 천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이건 생명 공동체, 가족 공동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이방인들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하니까. 나만 하니까. 자기 욕심으로만 사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허해지고, 더 구멍이 더 커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옛사람이야, 새사람이야?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이게 도대체 어떤 영의 역사인지를 아는 방법은요, 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십자가 사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회성이에요. 한 번에 그리스도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한 번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성화는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될 영역이거든요. 이건 혼과 육의 훈련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이제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났어.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주 전문적인 도둑의 전문적인 강도야. 예를 들자면 그냥 악한 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뭐를 가르쳐주냐면 도둑질하는 법, 사기치는 법, 뭐 거짓말하는 법, 하여튼 강도질하는 거, 경찰한테 안 걸리고 법을 피하는 법,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이제 사기꾼이 된 거죠. 근데 양심의 가책, 수치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내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막 그런 걸 하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된 거죠. 악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죽었어. 그랬는데 옆집에 선한 엄마 아버지가 살아. 아주 선한 엄마 아버지. 이 사람은 또 세상에서 제일 선해.
사랑이 최고로 많아. 근데 내가 고아가 된 거야.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선한 엄마 아버지가 나를 입양을 했어. 입양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집 자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호적을 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나는 뭐만 할 줄 알아?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할 줄 알아. 나면서 선한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요, 이제 뭐가 바뀌었어? 부모가 바뀌었네. 근데 이 부모는 뭐를 가르쳐요, 나한테? 선한 것을만 가르치는 거야. 선한 것을. 그러니까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몸에 밴 습관, 몸에 밴 성향은 무슨 성향이에요? 죄의 성향이에요? 의의 성향이에요? 죄의 성향이야. 근데 부모가 선한 분이시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때로는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가르치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다독여주면서 말이죠. 이 악한 성향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선한 성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선하게 할 때도 있고 악하게 할 때도 있지? 그럼 나는 이게 지금 정체성이 두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죄인이었는데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청산하고 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던 습관 죄로 살던 그 어떤 그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신분은 바뀌었는데 새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그 성향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선한 부모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선한 부모가 가르치는데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 이거 아닌데 막 이런 열불이 나.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자아를 어떻게 막 죽여. 맞아요. 죽여. 그냥 내 자아를 죽여. 그리고 선한 부모님의 말씀대로 막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꾸 해. 자꾸 하다 보면은요. 내 습성이 내 삶의 태도가 점점 성화돼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갖고 가서 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사람을 바꾸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곳이다. 아멘? 뭐가 바뀌어지는 곳?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태도가 바뀌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10년 전에 욕하던 사람 지금까지 욕하고 있으면 지금 안 바뀌어 있는 거야. 부모는 바뀌었는데,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부모가 하나님은 바뀌었는데, 말을 뒤지게 안 들어가지고, 성질이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방언은 누가 하는 언어입니까? 방언은 성령이 하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밖에 못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밖에 못 해요. 마귀는 마귀 말밖에 못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하려면 누가 내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말이 방언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영에는요, 어떤 이 성령의 영, 하나님이 선포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악한 것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악한 것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소멸돼. 어디 속에 있는 악한 것?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옛날 부모 밑에서 살았던 그 습성들, 그 악한 것들이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소멸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할 때는 하소연하면서 하면 안 돼요. 셀레레레 이러면서 하면 안 돼. 방언은요,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언어라서? 하나님의 언어라서 내 입을 빌려일 뿐이지, 방언을 여러분이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지정의가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머리통에다가 뭐 어저께 힘들었던 얘기, 뭐 그저께 상처받았던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방언을 마치 하소연하듯이 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소연할 일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는 하소연하는 건 누구 뭐 이게 친한 친구한테 가서 하시고, 방언을 할 때는요, 지금 내 안에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 또는 이러이러한 감정, 또는 이러이러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고 그걸 여기다 다 꺼내놨다고 생각해. 그런 감정이나 그런 섭섭한 걸 이 안에다 꺼내놨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하면요, 방언이 메가리가 어떻게 될까요? 막 힘이 날까요? 쭉 빠질까요? 힘이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방언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중보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 떠올리면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기운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위로의 말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야단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권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사정들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를 통해서 이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그냥 뭐랄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겸손하게, 겸허하게, 정말 경외심으로 이 언어로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의로운 집으로 입양이 됐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죄의 습관, 죄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소멸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의로워지는 지금 이 상태구나. 이러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방언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자, 24절.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었어. 이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은 새 사람은 뭐 어떤 게 주인이 된 사람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하셨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일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립 서비스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 배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자,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살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셔. 아멘. 역시 여기는 홀리홀리한 교회라서 손을 이렇게 드시네. 아멘. 아멘. 근데 왠지 이렇게 살짝 껄쩍지근한 게 있죠?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해보세요. 살짝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조금 죄송스럽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이걸요, 이기는 방법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아침에 딱 누우면 오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에 갔어, 딱 앉았어. 그럼 뭘 해? 내 삶에, 내 일터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만나러 가? 친구 만나러 가. 가서 친구를 딱 만났어. 하나님, 이 모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마음에서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앉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 삶 속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잠깐 가만히 계실 때는 금방 또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정말 제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녀로 저를 삼으셨으니, 하나님, 제가 이거 잊어버릴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입술로요, 자꾸 고백해 보세요. 자꾸 고백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한 번 입고 계속 입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에 맞는 생활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존재가 바뀌었으면, 선한 부모님으로 이사를 와서 이 집의 아들, 딸이 됐으면 존재가 바뀐 거잖아요. 존재가 바뀌었으면 그 집 룰을 지켜야 되고 그 집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이게 온전한 그 집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25절부터는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런즉, 이게 뭐가 그런즉이냐, 새 사람을 입은 즉, 새 사람을 입은 즉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진실된 교제를 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작은 것도 거짓말하지 말래요. 정직하게 말하래요. 이게 새 사람을 이 된 자들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으면 말로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말고 나머지는요, 성경은요, 다 생활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생활 태도.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된 교제를 해라. 왜냐하면 거짓말은요, 거짓의 영, 사단의 성품이거든요. 거짓의 영.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언제 거짓말을 할까요? 언제 거짓말을 하냐면요, 자기를 보호할 때, 자기를 방어할 때,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할 때,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무마시키려고 할 때, 이럴 때 우리 거짓말 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의 동기를 잘 살펴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마음의 동기, 이게 누구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보호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숭배 사상이에요? 자기 숭배 사상이에요. 나를 숭배. 거짓말이 그냥 말이 거짓말, 이거 도덕적인 죄 2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영적인 범죄예요. 무슨 범죄라고? 영적인 죄. 영적인 죄예요. 그냥 윤리적인 죄, 뭐 그냥 도덕적인 죄, 어떤 예절상의 죄, 이렇게 간단한 죄가 아니라 거짓말은 영적인 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의, 자기 숭배, 사단의 성품에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이 참된 것 안에는 나에 관해서도 참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요. 이렇게 슬쩍슬쩍. 전화 왔는데 안 왔다 그러고, 문자 보냈는데 안 받았다 그러고 막 있지. 슬쩍슬쩍 넘어가. 아주 사소한, 여러분이 무슨 나라를 이렇게 사기치고 그런 건 못해. 우리 능력이 없어서. 근데 아주 짜잘한 거. 근데 그 짜잘한 것들을 모으면요, 산처럼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요, 작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말래요.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말. 이 분도요, 왜 화가 나요? 왜 화를 나요? 사람들이 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왜 화나요? 누구 기준이에요, 그게? 내 기준인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요, 이방인의 성품인 거예요. 분을 내는 거. 물론 의분도 있어. 의로운 분노, 예수님 분노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의로운 분노를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셨어? 의로운 분노, 진리에 근거해서 화가 난 사람 손 들어봐. 별로 없어요. 몇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두 건은. 근데요, 대부분요, 우리의 분노는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러니까 분을 품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왜? 이유가 뭐냐? 마귀가 그
분노가 있으면 마귀가 거하는 거점이 돼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분노라는 자체가 내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이 분노를 오래 갖고 있잖아요. 10년 전 분노도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 계셔요, 여기 혹시? 10년 전 거. 10년 동안 곰탕 끓이고 있는 거지. 분노 곰탕 계속해서. 그래서 그냥 이 마음이 돌덩어리가 된 거야.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걸 여태까지 갖고 있어. 여러분 여기 오늘 맞으셔?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야 돼요. 여기 분노 갖고 있는 시간을 정해 주셨네. 분노를 갖고 있는 시간 언제까지? 해질녘까지. 요즘 6시 반에 져. 지금 깜깜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인 여러분들은 한 명도 분노가 있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노도요, 그 밑에 동기가 나 중심이거든요. 이것도 이방인의 모습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것은 악한 영이 거주하게 되는 하나의 이 거점이 되기 때문에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분노뿐만 아니라 분노를 갖다 못해. 이제는 안 갚음할 생각까지 해. 이게 그러니까 크게 안 갚으면 안 해. 전화 줘 했는데 안 줘. 문자해 안 해. 몇 시까지 뭐 해줘 그러면 안 해줘. 이런 거 은근히 삶 속에서 너도 당해봐라 이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나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다 거룩해요? 우리 그런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결국 누구 손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 영적으로요, 이건 굉장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둑질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일해서 돈 벌고 살으라는 거예요. 막 대박 나는 거 이런 거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뭐예요? 뭐 이거 몇 번 해가지고 100만 원 넣어갖고 1억 만들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돈은 얻어질 수 있어. 그런데 말이죠. 마이너스, 영적으로는 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은요, 다 악한 영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그 시스템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의인으로서 선한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지금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거 좋은 거야, 이런 거 좋은 거야 라는, 이게 전혀 말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치관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일이거든요. 아이들의 정신 상태 정말 이거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요,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이란 얘기를 못하고 엄마가 딸한테 딸이란 얘기를 못한대요. 너는 남자이니까 아들이야 이러면은 분리하는 법을 만든대. 남자라고 그랬다고. 자기가 자기 성을 정한대. 자기가 그래가지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들인 거고 딸로 태어났으면 여자인 거잖아요. 그쵸?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데요, 그게 이제 이 성이라는 거를 자기가 결정한다 이래가지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 얘기를 못하는 법을 지금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반대 서명운동하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이요, 이 악한 세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아이들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동성연애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는 시대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그걸 뭐 문화 또는 뭐 무슨 요즘 세대 이래가지고요, 이게 미국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어디까지 오겠어요? 여기까지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 정신 차려서 잘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적 기준에서 성전체성을 반드시 제대로 가르쳐야 될 시대예요. 지금은요. 학교에서도 그거 못해요. 학교에서도 뭐 남자애가 울면 안 돼 이런 얘기 못해요. 이제 유치원, 우리 교회 유치원 선생님이 있는데 남자 여자 이거 말 못한대요. 그러니까는요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교육 환경 속에 내 아들 딸들 보내놓고 거기서 8시간 9시간 있잖아요. 거기서 세뇌 돼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교회 일주일에 1시간 와서 들으면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더 정답인 줄 알거든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깨우칠 곳은 교회 공동체밖에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이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초등부, 아기 때부터요.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에 정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말하는 습관을 살펴라. 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요 말하는 습관, 무슨 말 하지 말라, 가시돋친 말 하지 말아라, 헐뜯는 말 하지 말아라, 불경스러운 말 하지 말아라, 불쾌한 말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욕하고 무시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요 그냥 존재만 딱 바뀌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말이 선물이 되게 하자. 나의 말이 선물이 되게 하자. 선물이 말로 선물해 주는 거. 당신은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당신은 참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남에게 힘이 되어주는 얘기, 그게 새 사람이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입은 자들은 말하는 습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옛사람은 가시돋친 말하고 헐뜯는 말하고 불경스러운 말하고 그 다음에 불쾌한 말하고 남 무시하는 말하고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말 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어떻게 얘기해? 친절하게 얘기하고 마음을 써주면서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자꾸 바꿔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여러분 그냥 눈 탁 깨어서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언행이 어떤지, 내 삶의 태도가 어떤지, 내 예절이 어떤지, 내 매너가 어떤지 안과 밖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밖의 거를 바꿔야 될 순서예요. 이게 진정한 이 밖이 바뀌어질 때 제3자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더러운 말 아무 말 하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한다라는 말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짜잘한 거짓말들, 자기 방어로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말할 때 또는 분노를 품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의 욕구를 주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말이 이게 세상의 영으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기를 살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동기에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의 동기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욕심과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자기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 그 동기가 0이에요. 0. 사랑의 동기로, 정말 권면하고 불쌍한 동기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것이고, 뭔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너는 별거 아니고 나는 잘났다라는 동기가 있으면 입을 열어요, 닫아요? 딱 닫고 있어. 닫고 있어 그냥. 그리고 방언을 해, 그 시간에. 정말로요. 왜냐면 내 입이 열어지는 순간, 그런 상태에서 내 입이 열어지는 순간 나가서 일을 하는 건 영이 해요, 말이 해요? 영이 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내 불순한 동기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나가는 건요,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영이 일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1, 32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래요. 그 다음에 여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이방인이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거. 근데 우리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요, 생각보다 덜 떨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입어야 될, 세 사람이 해야 될 목록 속에 여러분이 나 이거 해, 나 이것도 되네, 이것도 돼, 이것도 해라고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냐고요.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내 세 사람의 신분답게 새 옷, 새 성향, 새 생활 태도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를 하라는데 그 용서하는 이유가 써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게 우리 보통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용서받을 짓을 해야 용서를 하지. 좀 괜찮아져야 용서를 하지. 우리는 그 용서의 원인을 상대한테 찾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없는 이유는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야. 네가 아직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는 거는 네가 아직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이야.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용서할 수 있는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상대방한테 찾으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면 용서해 줄게. 네가 지금 이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그때 용서해 줄게. 근데 성경은요,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용서해야 되고 아내도 용서해야 되고 부모님도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만큼 용서의 이유가 분명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용서의 이유를 나에서 찾고 너에서 찾고 상황에서 찾고 어떤 조건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 못한 어떤 사람 또는 용서 못한 사건, 용서 못한 그 무엇이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엉뚱한 것에서 용서의 조건을 찾고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라고, 그게 새 사람을 입은 나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것이니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방인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가 될까요? 분열이 될까요?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영의 역사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악한 부모 밑에서 사단의 이 죄악 밑에서 살았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의 자녀로 복귀시켜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아버님이 하나님이셔. 아멘?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의 새 성품으로, 새 생활 태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진짜 내가 이방인의 삶의 모습으로 여태까지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속은 새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헛된 것을 구하며 나의 자아숭배에, 자아의 유혹에, 욕심에 따라 인생을 산 것은 아닌가? 그건 다 허망한 것, 썩어질 것, 부패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새 생활 태도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내가 돼야겠다. 우리가 되자. 이러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터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새 성품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 새 생활 태도로 새 생활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던 연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전달받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가슴에 새기며 주인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방인의 모든 헛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4번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